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우리가 졸업 예배로 드려요. 우리 조금 전에 이렇게 인사했던 채영이가 돌예배 드릴 때가 엊그제 같아요. 돌예배인데 우리 교회에선 처음으로 서울에서 돌예배를 드려가지고 봉고차로 서울에 가서 교통도 힘들고 어려운데 막 힘들게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힘들게 내려왔던 그때가 떠오르는데 벌써 졸업을 했어요. 참 시간이 빨라요. 우리의 이 모든 졸업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지만 사실 유치원을 졸업하면 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초등학교로 또 올라가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끝인 것 같지만 또 중학교 가고, 중학생은 끝인 것 같지만 더 힘든 고등학교로 가고, 고등학교의 끝은 아니고 또 다시 대학 가고, 또 대학의 끝이 아니라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죠. 거기가 끝이 아니죠. 결혼이 준비되어 있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아이를 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의 연속이죠. 그래서 사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끝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졸업은 사실은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졸업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이 끝나는 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졸업을 해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끝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하나님과 함께 맞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내 인생의 졸업의 마지막에 내가 인생의 끝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는 과정에서 밀레도라고 하는 해변에 모여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 열심히 했을 때 가장 컸던 교회, 가장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친근하고 친밀하고 제자와 같고 소중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자신이 마지막으로 유럽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그의 사역에 한 장면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졸업에 즈음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었던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감옥에 갇힐 것이라는 예고편이 내려진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는 순간 감옥에 갇히고 그 예루살렘에 가는 순간 환란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앞에 준비된 여행은 이제 굉장히 두렵고 힘든 여행이라는 분명한 사인을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여행을 선택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 힘듭니다. 가면 어렵습니다. 가면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면 고통받을 것입니다. 가면 감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냥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고 그 모든 권면을 다 끊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성령에 매여 이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바로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아메바서부터 이게 진화해서 적자 생존을 택해서 끊임없이 진화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우연이에요. 나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우연히 우리 부모님을 만났으며, 나는 우연히 남편과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나는 우연히 우리 아이들을 낳았다. 나는 우연히 이 직장을 얻었고, 나는 우연히 대전에 살게 됐고, 나는 우연히 사랑의 빛 제자들교회를 나온 거다. 우연히 나왔기 때문에 우연으로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큰 책임감이 없습니다. 우연히 만났으니까 우연히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싫으면, 그냥 감정 상하면, 그냥 마음 내키지 않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우연히 만났으니까. 우연히 왔으니까. 직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려치면 그만이에요. 왜요? 우연이니까. 우연히 내가 직장을 잡았으니까 또 다른 우연스러운 직장이 생기겠지.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론에 입각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이들에게는 모든 것에 우연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가족들을 만났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 대전에 살게 됐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교회를 만났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나의 직장을 잡았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이곳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가정에 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 우연히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현실적인 상황에 무릎 꿇고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가고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안 좋으면 나도 우울해지고, 현실이 어려워지면 내 믿음도 떨어지고, 현실이 복잡하면 내 머리도 복잡하고, 현실에 따라서 모든 것이 측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는
이 창조론적인 세계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뭘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자신을 보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22절 말씀 잠깐만 다시 띄워주시면,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사도 바울의 삶의 선택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결정지었던 것, 사도 바울의 삶의 선택을 만들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맞는가? 사도 바울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령에 매여서 가지 않습니다. 절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니까 나는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피해를 보니까 나는 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실입니까? 생존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너무너무 필요해서, 너무 소중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이 땅에서 정직이로 맡기신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확신으로 지금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공습을 했습니다. 독일이 여러 나라를 공습하는데 특별히 영국을 엄청나게 공습했던 때가 있는데, 이 독일이 공습할 때 폭탄을 터뜨렸어요. 폭탄을 비행기로 투하시킵니다. 막 떨어뜨리는데요. 이 히틀러가 얼마나 잔악한지 정말 교묘하고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폭탄이 떨어지면 그냥 쾅 하고 터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 폭탄을 떨어뜨릴 때 시간을 맞췄다는 거예요. 시한폭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30분 후에, 어떤 건 1시간 후에, 어떤 건 몇 시간 후에 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가면서 공습으로 폭탄이 딱 떨어졌는데 한 번에 꽝꽝꽝꽝 터진 게 아니라 어떤 건 터지고 어떤 건 안 터져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터지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시민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서 주변에 떨어진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영국의 귀족이었던 서포크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포크 공작은 군인 출신으로 이 시한폭탄 제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자기의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서포크 공작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에게 은사를 준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포크 공작은 UBF라고 하는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이 결사대 조직원들이 누구냐? 자기의 운전기사, 그리고 자기의 비서, 자기 가족에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서포크 공작이 도시를 다니면서 떨어진 폭탄들을 제거합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제거해서 34개를 폭탄을 제거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35번째 폭탄을 제거하러 가는데 그 폭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시한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한 이 UBF라고 하는 그 결사대가 그 자리에서 다 몰살당하는 이런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공작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고 어차피 힘들 사람은 힘들고 자신은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힘들었지만 두려웠지만 염려됐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고 그래서 34개의 폭탄을 제거할 수 있었죠. 그가 그렇게 많은 폭탄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살려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음에도,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암송까지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곳으로 달려가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유언같이 남기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달려갈 길이 있었는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 있었는데 그 달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뒤에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생명보다 위대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각자 다릅니다. 어느 누구도 같은 사명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맡겨진,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채린이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우리 예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다 달라요. 어느 누구도 같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달려가도록 하는 무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역팀이 여러 가지잖아요. 교회는 작지만 거의 1000명 수준의 교회가 갖는 사역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팀을 갖고 사역팀을 하는데 정말 요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팀에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을 감당해내시고 그리고 다과팀에서 다과해 주시고 우리 교회 찬양팀에서 찬양 아름답게 교육팀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이 모든 것들이 중보기도 팀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나를 달려가게 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달려가게 하는 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만 하면 가슴이 뛰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가슴이 뛰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만 하면 가슴이 뛰어요. 어떤 사람은 새신자만 하면 가슴이 뛰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하면 가슴이 뛰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데코만 하면 가슴이 뛰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승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다른 어떤 엄청난 업적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의 성공은 아주 큰 교회들처럼 엄청난 교회를 세워서 엄청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우리 교회에게 주어주신 귀한 생명들, 가정들, 영혼들 살려내고 우리 교회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 구원해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데 나는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내가 저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내가 저것만 생각하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것만 생각하면 자꾸만 가고 싶어요. 돕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데 나에겐 자꾸 눈에 밟혀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꾸 신경 쓰이고,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자꾸 신경 쓰이고, 내가 자꾸만 관여하고 싶고 가서 돕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자리가 주어졌습니까? 어떤 자리가 주어졌다면 그것이 사명의 자리예요. 사역팀에서의 자리가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그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는 사명이에요.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자리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다니엘이요,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는데 위대한 일을 했어요. 사자굴에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그거 사명이에요. 자꾸 부담이 가요. 자꾸 무언가 신경이 쓰여요. 자꾸 이것만 걸리면 나는 마음속에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도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 내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믿고 달려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부담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부담감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부담감, 하나님은 그 부담감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유대인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족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차라리 지옥으로라도 떨어지고 싶다는 그런 표현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일에 애쓰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담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조금씩 이 사명,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로서 솔직히 말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에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으려는 마음, 그 사명 붙잡고 달려가려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내게 말한다, 내가 내게 명한다, 내가 내게 부담을 준다, 내가 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네가 내 음성을 듣길 원한다.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아파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자꾸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사명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때 우리가 정말 깨어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가운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는 제목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영화의 내용은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참 슬픈 내용이에요. 나치의 핍박 아래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그 주인공인 한 사람이 그 나치의 핍박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헤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자녀와 헤어져야 되는 상황. 그때 이 주인공은 아들을 몰래 데리고 포로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아들이 걸리면 헤어져야 돼요. 아들이 걸리면 아들이 어디서 죽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귀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을 몰래 포로 수용소에 데리고 가서 아들을 숨깁니다. 어떤 때는 휴지통에도 숨기고 어떤 때는 침대 밑에도 숨기고 아들에게요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숨바꼭질 게임을 하는 거야. 전쟁 놀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기면 너에게 탱크를 선물해 줄게. 그러면서 독일인들의 눈을 피해서 아들을 몰래 숨깁니다. 이 귀도는요 독일인들에게 맞고 죽을 위기를 처하고 인간으로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상도 못할 대우를 받아도 아들에게 미소를 보입니다. 아들에게 웃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너는 탱크를 반드시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열연을 합니다. 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귀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명보다 아들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려내는 일이라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뤄내는 일이라면 내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죽습니다. 감옥에서 죽고 맙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아들을 데리고 탱크에서 지나가는 탱크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맞습니다. 여러분 결말은 너무너무 슬픈 것 같지만 저는 그 제목이 딱 맞다고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아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내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 하나 살겠다고, 나 하나 생존하겠다고, 나 하나 현실에서 어떻게 버텨보겠다고 우리가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손을 넓히고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를 향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명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게 사명 주신 하나님, 내게 걸어가야 할, 달려가야 할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인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아버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졸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사명으로 살아내고 사명으로 이겨내고 사명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우리 주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주님 앞에 기대하며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존과 현실에 찌들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을 염려하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졸업하는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 앞으로 새로 펼쳐질 모든 순간에 주님 사명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섭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더욱 건강하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적어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늘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가정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다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